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말할 때 어떤 교파에서는 뭐 영생, 신유, 무슨 재림, 부활, 뭐 어떤 성령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물론 고난을 즐겨본 자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고 큰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가 흘린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늘 잊고 사는 바로 감람산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산들이 있죠. 저 시내산, 물론 동산이라고 치면 에덴 동산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저 시내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산,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준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민족이 되리라.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영광 속에서 모세는 바로 십계명 혹은 모세오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저 갈멜산에서는 계약이 깨져버렸는 상태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을 때 다시 회복한 산이 바로 갈멜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돌을 취하고 그것은 계약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반석의 제물을 살리시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을 열리고 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회복이라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에서 유명한 산은 또 변화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형명이 거룩하게 빛냈고 또 저 구름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은 말을 전하는 대신 받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저로 나타나서 즉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한 산.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산이 변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번쩍거리고 불이 번쩍거리고 거룩하게 빛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산이 바로 감람산. 이게 첫째는 부활의 산이죠. 부활 성천의 산이죠. 감람산 꼭대기에서 성천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 지금도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밑뿌리에 오면은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람산의 뿌리죠 바로. 이 감람산은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 때 그 벳바결에서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귀환할 때 거기서 만석을 들으면서 귀환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인파와 환영 속에서 입성하신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다윗의 발자취를 쫓아갔죠.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당했고 자식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 후궁이 범마음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자식에게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자녀라고 한다면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배반의 그런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죄의 원이 사단에게서 왔죠. 사단은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을 맡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했다고 되어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죄어른 뭐냐? 배반입니다. 배반의 아이콘이죠. 그죠? 그것이 가는 유다도 물론 배반의 아이콘이지만은 우리는 사단이죠. 그걸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고난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그 근원을 성경에서는 바로 타락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반,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옴으로써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감나온 밑에서는 이제 피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고난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 끝에 이제 때가 됐다 그러시면서 배반한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군사들이 잡혀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26장 전체가 참 의미 있는 장이에요. 앞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비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어요. 저 비싼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야 가난한 자는 늘 함께 있다더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인류가 문명이 문화가 진보해도 늘 가난한 자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요즘 들으면 역사가 퇴보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큰 것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다시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입니다. 중국입니다. 독재가 정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건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함께 있고 근데 이 여인이 뭘 예비했다고 준비했다고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주님께서는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33년 반의 공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몇 번이나 자신이 죽을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몰라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몰랐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랐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타락하고 구원 영생을 살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용서를 위한 단 한 번의 흠이 없는 무음한 어린 양으로서 제사로 바쳐지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셨다 이거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부귀영화에 초점을 다 맞춰서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그 전에 방영했던 영의 눈물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좀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 하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륜이 이방원을 도와서 정도된 율파를 죽이고 한마디로 이제 이방을 왕으로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 책사란 말이죠. 여기 드라마에서는 잘 좋게 나오더라고. 뭐 역사도 조선 역사도 다 쓰고 고려사도 편집하고 막 하여튼 머리 책사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야 보니까 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정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땅을 엄청난 땅을 샀어요. 이게 태종 이방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책 사고 가장 오른팔 아닙니까? 공원이 많단 말이죠. 그걸 눈 감아줘요. 그리고 넘어가 같이. 하여튼 팀으로서 너는 나를 도왔고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글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줘. 그래서 산소가 빗발쳐서 들어가는데 그걸 태정이 눈 감아줍니다. 그걸 보면서 하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또 어느 기록에 보면 황희정승도 그랬다고 그래요. 황희정승도 유명한 재상으로 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아시죠? 유명한 정설 그 남긴 말이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희정승도 산소가 빗발치게 들어갔어요. 그것도 황희도 깨끗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적당히 부정과 적당히 어떤 것과 이 어둠과 타협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야, 물론 성경 말씀에 너무 손해도 안 되고 너무 막히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살다 보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어떤 것도 있긴 있어요. 또 필요 악도 있어요. 인정하는데 그랬구나. 근데 자 예수님은 철저히 부귀영화 아니에요. 당신을 이제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고 불렸던 중세의 그런 인물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자라고 불렸던 우리 저 공경하는 고 황정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아.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델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천하를 주유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펼치려고. 재상이 되어서 모두 해보기도 하고. 그때 공자 삶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요, 실사죠. 이 삶 속에, 세상의 정치 속에 들어가서 실사구식 한번 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모든 걸 초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진정보, 이런 재상도 하면서. 그래서, 저분은 무엄한 분은 아니에요. 자, 동양의 대표적인 불교란 종교, 석가모니 굉장히 존경할 만합니다.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인간의 깊은 문제, 그 고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풀려고 노리겠다. 살생을 그만다든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이 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상이에요. 인도는 계급, 그러면 카스트라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지금도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석가가 존경마다 마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주님처럼 고난은 당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럼 십자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서는 성경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저 우주월절의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그러는 제사의식.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기본 바탕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 예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서 흠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저는 그 얘기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잡히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갔다가 습관을 쫓아 늘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감람산은 기도하는 산이요, 안식의 산입니다. 쉼을 얻어. 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전했던 주님께서 피곤할 때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감람산의 감람원 밑에 저는 그 기도하시는 곳에 가봤습니다. 좀 기념모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산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늘 메시아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거기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늘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야, 이런 삶이 행복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아버지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할만하거든 이 산을 여기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만하거든 저들아 좀 잠시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지금 슬피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한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통 아이고 순간적으로 죽는 건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만 목숨만 끊기는 게 아닙니다. 죄를 대신 뒤집었어야 돼요. 죄인의 이름으로 죽는 겁니다. 그죠? 죄인의 이름으로 죄를 드리고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하게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닫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외면이면서 아버지의 아픔이라. 또 주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성막에 휘장이 찢어지고 물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공들고 위해서 제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석합니다만은 그게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을 참으로 너무 힘든 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없냐라고 주님께서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고난의 본이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 나머지 십자가의 몸의 고난을 내가 젊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 이게 영구가 무슨 길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울도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고 폐장, 무슨 얻어맞고 돌에 얻어맞고 죽을 거를 수도시 돈 있잖아요. 파산의 고난, 무슨 아픔, 아주 위험 많은 걸 겪었는데 늘 그 마음속에 자기 모델이 있어요. 즉
저 하늘에서 비치는 별이, 태양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듯이 늘 앞에 태양처럼 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성프린스도 마찬가지예요.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를 나눠줘버리고 늘 바로 거지처럼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성프린스가 그분의 삶이 모범이 모델이 누구냐?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요 예수님의 강력한 그런 가르침, 에너지가 힘이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주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 뭘 그렇게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대선은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 물론 처음에 선거할 때는 돈도 필요할 수 있겠죠. 물론 불법에서는 안 됩니다만은 선거할 때는 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할만해. 그래도 뭐 그렇게 돈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끊임없는 탐욕이 인간의 문제.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 일을 청했던 사람, 원했던 사람이지만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 바로 나의 제자가 좀 되어다오. 제자의 도는 뭐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젊은이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아, 저도 좀 선생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청년이 나와요. 하나는 제자가 되겠다 따라 나서는 청년이 있고 부다의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아, 나는 율법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아니야, 너 부족해. 아니요, 지켰습니다. 너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입니다. perfection. 이걸 더 지켰어? 못 지켰습니다. 가벼운 제사 때문에 큰 심은 어린 얼굴로 돌아가다고 해요. 한 청년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제자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대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지금 나는 산자요, 산자의 일이요, 살리는 일이고 죽은 자를 장사짓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릴 것을 완전히 버린 자만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들 자기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너무나 놀라운 높은 하이 클래스죠. 이 수준의 도를, 진리를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외면해. 종교도 적당히 이제 술을 마셔도 괜찮고, 담배도 피고. 어제 우리 저번에 결혼식에서 캐톨릭 성당을 갔다 왔습니다. 성당은 뭐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옛날에 지었던 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역사적인 성당인 것 같은데, 캐톨릭 결혼 이러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런 거 다 적당 허락하잖아요. 잘 지내고. 갈수록 세상은 진리로부터 어떤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느낍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첫사랑 결정이 식어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순환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주를 맞이할 때마다 돌아봐요.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도를, 삶을, 가르침을, 실천을 우리가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고난주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얼마만큼 빗나가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원래 여기 다 나와 있어. 나는 민망해. 죽음이 내 앞에 있어. 근데 제사를 아무도 몰라. 좀 깨어서 좀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 마음은 어디로 돼? 네가 육신이 앞에서 그렇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때가 되니까 자, 때가 됐다. 그래, 쉬어라 이제. 그러면서 잡혀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완성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완성이 사실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돈 많이 벌어서 능력받이 받아서 부흥사가 되어서 세상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좀 살고 뭐 그런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 완성은 십자가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완성한 자에게는 이제 원래 있었던 영생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영생 예전 동산에서는요 원래 있었어요. 생명과를 따먹을 때마다 영혼이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잃어버렸던 즉 범락원이죠.
낙오를 회복하는 것이죠. 올리스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 아멘. 그것이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이든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사실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급하고 이런 걸 고치기 힘들어. 예수님도 화나시면 막 침상 덮어버리셨어. 어? 우리는 무슨 세상처럼 도자의 도, 초월의 장자의 도, 이상과 꿈의 나라 이런 걸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하나님, 예수님,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 그리고 그 도를 지켜, 그리고 무소유합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산에 가서 무소유는 쉬워. 여러분, 오늘 목사들은 대단하다고 봐야 돼. 사실은 신부님이나 스님도 대단하지. 본능을 끊고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좀 쉬운 거야. 한 가지만 보려면 돼. 근데 자식을 키우고 아내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이 종교의 어떤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요즘 항상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식을 낳아도 걱정이에요. 좀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인구 때문에 지금 위기인데 그렇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요즘은 솔직히 자기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근데 막 집도 없어 보세요. 정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오래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 몇십 년 지났어.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에 이 목사님 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끝내 잘했으면 괜찮은데 약 한 15년 지난 다음에 목회가 거의 실패하기만 말하기는 할 수 없죠. 어려워져서 목회가. 전혀 보상도 못 받고 장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지원도 못 받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자기가 세웠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인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퇴직금을 좀 달라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난감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셨으면 당연히 해드리겠지, 그죠? 근데 다른 교회 가셔서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와가지고 생활 어렵다고 생활비를 달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예? 목회가 왜 그럴까? 목사는 가족이라는 거, 자녀를 갖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때 받아서 바친 거지. 근데 또 그분이 현실에 돌아가면은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한국의 목사님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묵었던 그 집은, 그 목사님은 교회는 새로 임시를 이렇게 얻어서 있지만은 자기가 좋은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도와줄 필요가 없네. 나보다 더 부자네. 나보다 더 부자네. 난 빚 가운데 어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뒤에는 형편도 어렵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의 목회자들은 어쨌든 과거로부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고 자기가 모든 걸 몽땅 들여서.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 후가 힘들어졌을 때 가족을 먹여야 되고 자녀까지 다 책임 좀 도와줘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좀 도와줬다 하더라고. 그 말처럼 씁쓸해. 스님이나 신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 정도로 해결이 되고 혼자니까. 이런 것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죠. 한국에서. 장차 오는 시대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생활에, 삶에, 핍박에 어떤 십자가든지 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 클래스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슬피 애통하며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여기입니다. 아멘. 저 변화산도 아닙니다. 신해산도 아니에요. 바로 감남산, 감남원이라는 곳, 이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닮아가겠다 하는 사람은 조금 실수해도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돌을 칠 일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